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시야는 시드기야의 아버지예요. 또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었으니까 자기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자, 이때가 대략적으로 어느 때냐면 주전 597년경이에요. 주전 597년경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선 왕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자기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말하면 그것을
서기관 바룩이 다 적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낭독을 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두루마리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죠. 결국 그는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한 번만 침략해서 한 번에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최소 3번 이상 침공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잡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자, 고니아라고 되어 있죠. 이 고니아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자, 공식적인 역사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왕의 역사들을 쭉 보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쭉 보는 그 책인 열왕기 상하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이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책에는, 자, 오늘 보는 것처럼 고니아라고도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고니아라고도 되어 있고, 이렇게 이름이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고니아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단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3개월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니아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누군가 왕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니아에게는 삼촌이고 또 여호야김에게는 또 형제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시드기야도 한 10년 조금 넘게 10년 11년 왕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대략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계속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 그런데 오늘은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어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때 2절 말씀 보실까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이, 즉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신하와 그 남유다 땅이, 남유다 땅에 사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이전에 여호야김 왕 때도 말씀하셨고, 아니 사실은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예레미야 36장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요시야 왕 때부터 너를 통해 전달한 이 메시지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이 서기관 바룩이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약하고 또 내가 너희를 도울 힘이 없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잘못을, 너희의 그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를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과 그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할 건데, 너희에게 70년이라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면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그때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 백성들이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듣다라는 것이 꼭 귀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귀로는 들었으나 그들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너무 의외의 일이 발생해요. 3절 말씀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청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여러분 여기만 딱 보면 시드기야 왕이 대단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한, 예를 들면 그 이전 때의 히스기야 왕처럼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보이잖아요. 그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섬겼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앞에 2장 2절에서 그래서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임박한 이 환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만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바벨론과 그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면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대적하지 말고 그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면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로 세워졌죠. 왜? 여호야긴을, 즉 여고냐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를 이어서 이 유다 왕국을 다스릴 사람으로 누굴 세웁니까?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는 느부갓네살이 하면서 시드기야를 마치 분봉왕처럼 그를 통해서 그냥 그 땅에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전히 친애굽 정책, 애굽을 의지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는데 실제로는 애굽 쪽에 더 가까이 가는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상황이 우리나라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도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대요. 뭐 바람 쐬러 나왔겠습니까? 뭐하러 나왔겠어요?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로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좀 파병해달라 부탁했겠죠.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시드기야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의 군대와 갈대아인의 군대 세력이 엇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가 더 강한데 여기에서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하고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일단 그 순간의 위험은 모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애굽 군대가 출정한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났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더 크게 일으킬 텐데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자. 바벨론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거 봐라. 아직 애굽이 힘이 있잖아. 자, 또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은 멀리에서부터 오는 군대지만 애굽은 가까이에 있거든요. 자, 애굽과 남유다 왕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애굽과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고 애굽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여전히 애굽이 강해. 그래서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떠났다는 것을 보고는 여전히 애굽이 강하구나.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따랐다가 애굽이 바벨론을 이겨버리면 가까이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굽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할까. 바벨론은 멀리 있는 적이고 애굽은 가까이 있는 적인데 기왕에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한다면 애굽을 섬겨야 우리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외교적인 계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바벨론이 워낙에 강하고 애굽이 약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따랐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아직은 애굽이 더 강한 것 같다. 그가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부터 여호와의 응답이 다시 등장하죠. 지금 애굽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떠난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이 지금 이긴 걸로 보이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바벨론이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애굽이다. 우리가 괜히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따랐다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반대로 임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가령, 이것은 그냥 가정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너희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과 애굽의 연합군이 갈대아인의 온 군대, 즉 바벨론 군대를 쳐서 그들이 부상자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사른다. 즉 이 성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자신들이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완전히 이 백성들에게 이상한 사람 되고 매국노가 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여겨지겠죠. 반면에 애굽 쪽에 가까운 사람들,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또 재산상 뭐 상속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빚진 사람의 그 어떤 기업을 무르는, 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그 성읍의 입구에서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 문지기 하면 굉장히 하찮은 직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성을 지키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야라는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으로 비칩니까? 매국노. 나라를 갈대아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는, 그 항복을 종용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뭐 우리 그 일제 앞잡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넘긴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다. 나라고 해서 나라가 망하기를 기뻐하겠느냐? 나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미움받고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모르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 뒤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은밀히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없더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거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도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움푹 패인 그 웅덩이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에게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하죠. 자, 시드기야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선지자이긴 합니다만 그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웅덩이에 그 구덩이에 계속 갇혀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는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앞에서 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여기에 두 사람의 완전한 차이가 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쪽에 서라고 하시는데 계속 애굽 쪽에 서요. 왜?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애굽과 바벨론이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애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이 더 먼저가 되는 거죠. 하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르는 고관들과 똑같이 우리 망하지 않는다. 애굽이 우리 도와줄 것이다. 하고 애굽 편에 섰다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왕도 그를 대적하고 서기관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런 이 유다 왕국의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그 나라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식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다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자기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 나의 통치자,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그러한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겉으로 보면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우매한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시드기야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주관과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